손이 나갑니다. 2020년 5월 26일 새벽 묵상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지난 주일 오후 강론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스스로 높이는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했습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의 강론은 지난 오후 주일 오후 강론 말씀과도 연계된 말씀이요 교훈입니다. 겸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교만한 사람들로 가득하고 겸손한 사람을 멸시하는 풍조만 가득한 교회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몹시 불편하고 교회 출석이 꺼려질 겁니다. 성경에는 겸손에 관한 수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욥기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요. 시편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7편 6절에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지는도다 라고 했어요. 또한 시편 149편 4절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습니다. 또한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29장에는 겸손한 자가 여호와로 인하여 더 기뻐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미가 6장 8절에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 2장 3절의 말씀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처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에게
권하는 내용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같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이렇듯 겸손할 것이 현실 속에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100짜리 지폐의 인물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18세기 신대륙의 역사와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뛰어난 사업가이자 과학자이며 정치가이며 외교관이며 문필가였습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2년밖에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들에게 벤자민 프랭클린 박사라고 불림을 받았고요. 나중에 명예학 박사 학위를 받긴 했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가 받은 정규 교육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는 인쇄소와 함께 큰 성공을 거두기 시작을 했고 그는 또한 사회 공적인 여러 사업에 많이 투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는 부자이면서도 무척 검소했고 매사에 철저하며 종교적으로도 경건했습니다. 그는 20살 시절에 절제, 침묵, 전략, 겸손 등 실천해야 될 13가지 덕목을 정하고 평생 매일같이 밑줄을 그어가며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나중에 역사가 헨리 코메이저는 프랭클린은 무결점의 완벽한 덕을 가진 청교도라고 평가했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13가지 덕목을 정하기 이전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취하고 싶은 12가지 덕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록을 친구에게 보여주자 친구는 거기다 겸손을 더하라고 권해주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고 그는 겸손을 13번째 덕목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프랭클린은 겸손을 위한 지침으로 예수님을 자기가 닮아야 할 본보기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의 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겸손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겸손과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겸손으로 인하여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겸손의 도를 실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신 그분의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의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겸손히 섬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려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득한 이 세상, 내가 먼저라는 사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겸손을 추구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주의 사랑 안에 안전히 거하면
주님께서 그분을 따라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주목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잘 알지 못할 뿐더러 실천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겸손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겸손한 사람보다는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니면 이 땅에 무엇인가 큰일 날 것 같이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맡아야 한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신은 부족하니 자신보다 더 잘 갖추어진 일을 선택하라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겸손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풍조와는 달리 우리는 그 풍조를 거슬려 올라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겸손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은혜를 덧입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배운 교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사오니 아버지가 내 모든 삶의 소유자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